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 만에 만난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주 만에 만난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야생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야생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Wild flower is such beautiful.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러면서도 잘 견뎌냈던 인생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잡초 같은 인생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6.25를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드리는 예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조국, 우리 한민족들의 지난 근대 역사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이민 여정을 이만큼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잡초는 너무 좀 이렇게 좀 거시기한 것 같고요. 야생화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는 우리 지난 역사에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도 이것처럼 아름다운 비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은 야생화가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라고 했더니 딴 사람들은 안 보이고요, 홍길표 집사님이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웬 야생화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같은데,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 의미, 그 이미지가 더 정확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요. 근데 이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Human history is all about, world warfares. 이거 참 슬픈 얘기인데, 그런데 이 얘기가 아직까지는 사실이잖아요.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싸움박질하고 전쟁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 인라이트먼트, 지난 17세기, 18세기 인류 문명이요, 과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레스, 진보를, scientific discovery, scientific progress를 경험하면서요, 얼마나 컨피던스가 커졌는지요. 세상이 그 과학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달라지리라.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요, 세상에 빈부의 격차도 없어지고요, 세상이 퍼펙트한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 파저티브한, 그런 optimistic한 그런 월드뷰가 17th century, 18th century 인라이트먼트 이후의 인류, 휴먼카인드의 컨피던스에서 그래서 세상이 막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유토피아가 곧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more than 200 years, more than 300 years가 지난 오늘 21st century 2014인 오늘 보게 되니까는 여전히 세상에, 지난주에 여러분 전쟁 소식 들으셨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안 계통의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 계통의 사람들하고 러시아가 뒤에서 돕는다 안 돕는다면서요. 크리미아 이야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하나가득 월드컵 소식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가득 무슨 소식이 있었습니까? 이라크의
순위파다 시아파다라고 하면서 이라크 바그다드가 이제 반란군 레벨스에 의해서 캡티베이트 되겠다라고 미국이 참전을 해 말어라고 하면서 그런 전쟁이 바로 last whole week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핫 뉴스가 전쟁 얘기 아닙니까? 전쟁 얘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쟁 얘기 나왔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한 멀쩡한 빌리지에서 잘 살고 있던 a girl, maybe girl's family, maybe girl's whole village people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all of a sudden they became slaves.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아람에 끌려갔다는 전쟁 얘기를 지난주에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유교가 지난지 코리안 워 6.25가 지난지 올해가 62 years old. The war broke out in 1950.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62 years old. That means more than two generations. One generation can be counted as 30 years. 30년이라고 한 제너레이션 얘기가 되니까 두 제너레이션이 지난 그 역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the division, North and South, the division still exists.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2년 전 history, past history가 아니라 still it is present among Korean people.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저는 이북이 고향인 이북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는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산가족, 저의 relative는 여전히 이북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relative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리안 워가요 end 됐는데 1953에 3년간의 전쟁을 싸운 다음에 end 됐는데 그 어떻게 finish, 어떻게 end 됐는지 아시죠? 정전협정이라고요. truce, 정전. It just stopped, not completely finished. Somebody win, somebody lost. 이런 게 아니라 잠시 temporary stop한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휴전협정이라 truce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쟁이 어느 쪽이 이겼다라고 하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그 라인을 갖다가 휴전선이라고 해요. 휴전선. 전쟁이 잠시 싸우다가 멈춘 거예요. 이 전쟁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단점도 많지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유대인들이 참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역사도 우리 역사만큼이나 참 고통스러운 역사 잘 아시잖아요. 구약에도 얼마나,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2000년의 역사에도.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이야기를 갖다가 the next generation to come, 오는 세대 후배들한테 또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점점 더 지혜로운 민족, 점점 더 강한 민족이 되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민족이 역사 무대에서 disappear, 나라가 없으니까 민족이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disappear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came back in a stronger nation으로다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요, they have not forgotten their own history. 그들의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very painful to forget, 잊고만 싶은 painful한 히스토리 역시도요 they try to learn from their own mistakes. 그들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가려고 하는 역사를, 그리고 그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역사의 주인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역사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6.25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승준 목사가 역사 전공한 사람이란 거 아시지요? 허집사 아셨어? 아니, 이런 우리 안에 저런 아시오. 내가 대학에 역사를 전공했어. 그리고 박사도 내가 교회사로 다 역사를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역사 공부한 거 이제 잊지 마시오. 그래서 난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 뭐 이런 중요한 역사의 시간들을 예배로 의미부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봅니다. 또 배워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손주들도 오늘 허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비록 우리 공동체에 작지만 우리의 꿈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목사의 믿음이고 각오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고 더 좋은 기회에서 저들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꿈이고 또 우리 교회의 꿈인 줄로, 우리 교회 학교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픈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참 참혹하다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평화, peace,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 한민족은,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 평화를 지켜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3년도 6.25 주의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실천해 보면서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점심 식사를 우리가 험불하게 했어요. 주먹밥 만들어서 먹고 옥수수 강냉이 해가지고 맛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잘 드시고 저도 잘 먹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6.25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하이티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눠서 투표를 해서 하이티에 매달 100불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결정했던 것이 또한 지난 6.25 기념주일이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게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얘기해서 환경이 사람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거든요. 6.25라고 하는 사건, 6.25라는 환경이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 그 전쟁으로 해서 남과 북이 갈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분단의 상황이, 자리가, circumstance, 환경이 오늘 우리 코리안들에게, 그리고 오늘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주는 영향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승희 권사님이 아주, 제가 야생화 인사를 드렸는데 야생화 꽃이 가득한 뭐 옐로우에다가 퍼플에다가 아주 뭐 그냥 산뜻한 봄 냄새가 가득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제가 면전에서 그랬어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 그럴 때 목사님 뭐 업그레이드 됐어요. 항상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맞아요. 봄 기운이 오면은 봄옷이 우리를 더 상큼하게 만들고요. 예비군 옷을 딱 입혀 놓으면은요, 다들 예비군처럼 말도 잘 안 듣고 옷을 그렇게 입혀 놓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예복을 딱 입으면요, 잔치집에 가서 예복을 입고 가서 잔치집에 가게 되면은 덕담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요. 예복을 딱 입고 상갓집에 가게 되면은 말 하나도 더 진중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자리가, 옷이, 환경이 영향을 주는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자리,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자리가 중요하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또한 자리를, 환경을 개척해낼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예전에 어느 서양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한국을 두고, 지지리도 못 사는 한국을 두고, 맨날 쌈박질하는 한국을 두고요, 옛날에 서양 사람이, 그런 서양 기자인가요? 그런 거를 쓰레기통에서도 장미가 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비유한 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환경이 나빴던 거예요. 그만큼 자리가 나빴던 거예요. 열악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세요. 장미를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었고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 한민족은, 우리 한국교회는 이 6.25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용기를 얻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람과 싸움에서 져가지고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되고 졸지에 아람의 노예로 끌려간 유대 계집아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시자고요. 왕의 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막중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반면 노예, 그것도 리틀 걸, 계집 슬레이브의 자리, 그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이니, 아니 타이니도 아니지, 밟으면 밟혀야 되고 팔리면 팔려야 되고 이유도 없이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게 무슨 자리입니까? 그걸 무슨 자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성경 말씀은요, 왕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자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미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계집아이가, 자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계집아이가 그 믿음을 지켜내니까 나만 장군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출세했다는 그 사람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물에 담기시오, 물에 씻으시오라고 하는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요 역사를 전공한 목사로서 제 모토처럼요 이런 말을 참 즐겨하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우리 목사님 참 즐겨했다는 걸 잘 기억하면서 실천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사람입니다. God's history is all about God's people.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 얘기인데 이 하나님 얘기는 가만 보면요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예요. 용서해 준 사람들, 기다려 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세워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허집사는 나랑 인사하시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입니다. 또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사람입니다. God's providence is all about God's people. It's all about God's people.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파워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계집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상도 알아봐주고 하나님도 알아봐주면 최고, 참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세컨드 킹 챕터 5가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요, 대한민국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이 평가였지만 그 평가 앞에서 기법하지 않고 수고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기도했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상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상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겨왔지? 기법하지 않았구나, 포기하지 않았었어, 뭔가 붙잡고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우리 여기 살면서 많은 경우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이 입에 붙을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지난 역사는, 지난 1950년은 더 어려웠고요, 지난 1960년대는 어찌 보면 더 어려웠다면 더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었다면은 우리 역시도 그렇구나, 자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앞에 게지바이와 이스라엘의 왕을 compare, 비교하면서 one the king, the other the slave, little slave, 이걸 compare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요, 오늘 사람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은 아니었잖아요. What kind of people that God is talking about?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세상을, 전쟁을,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참 달라요. 사람들은 참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온 자식들도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도 두 딸들을, 그것도 남자 여자도 아니에요, 두 딸들을, 재현이 두 딸들을 키워가는데도 둘이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똑같은 현상, 똑같은 문제를 보면서도요,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을 만큼 사람들이 다릅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람에서 메신저가 왔어요. 이스라엘 왕한테 왔어요. 아람 왕이 보냈어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우리 안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어. 이 장군이 불치병,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당신 나라에서 고쳐내시오.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옷을 찢었다고, 난리가 났다고 적혀져 있지요.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복하는 겁니다. 리펜트 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안타깝게 It's kind of a form of a petition.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큰일 났다, 이게 음모다, 컨스피러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큰일 났다라고 걱정 근심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그 사신을 이스라엘 왕이 맞이한 반면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그 사신을 맞이하게 됩니까? 왕이시여, 왜 옷을 찢습니까?
왕이시여,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세요. 저로 알게 하겠습니다. 저로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선지자가 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그 사건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6월의 네 번째 주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옷을 찢으면서 걱정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세상에서 걱정 근심이 가득했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걱정 근심을 가득 안고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꿈을 꾸기 위해서 할 수 있구나, 우리 민족도 해냈구나, 저 계집애도 해냈구나, 선지자 엘리사가 저렇게 담대하게 선포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며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그 역사에 참담함에도 자리는 어려웠다니까는요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45년에 해방을 하고요, 50년에 5년 만에 큰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습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보릿고개 가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60년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때 우리 새마을운동 일어나면서 60년대 무슨 얘기가, 잘 살아보세요, 꿈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요, 그 얘기가 일어날 때 한국교회에서는 무슨 얘기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민족복음화, Evangelization of my nation Korea. 한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켠에는 가난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요, 우리 선배들한테는요, 물질, 돈만 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민족 복음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도 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함께, 잘 살아보세요 운동, 경제 이코노믹 무브먼트와 함께 스피리추얼 무브먼트가 같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그 같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고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 후배들도요, 더 쉽게 대충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세계에 두신, 이 땅 미국에 두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요, 환경이 어려워서 나라 일본에서 다 수탈당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어떻게 하지 포기하고, 전쟁 코리안 워 때문에 기브업 해가지고 포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우리나라가 되었겠습니까? 통계 하나, statistics, 통계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1945,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about 140 countries became independent. So they turn out to be new nations with their own name. 140여 나라가요, 독립을 한 거예요. 인디펜던트가 돼가지고 무슨 나라다, 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140여 나라가 세계 2차 대전 마치고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less than 50 years passed. 50년이 채 가기 전에요, 이 140 countries, out of 140 countries 중에서요, 정치적으로 그래도 민주주의, 디모크래틱한 프로그레스를 상당히 이루어서 요즘에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은 그냥 이제는 대통령 공개적으로 욕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무서운데 끌려가고 뭐 그러는 거는 많이 될 만큼, 누구나도 다 뭐든지 있으면 대통령이 잘못했다, 대통령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에 정치적인 진보를 경험하게 된 것이나, 그렇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라가 50년이 채 가기 전에요,
OECD라고 하는 그런 반열에 이 두 가지를 다 이뤄낼 수 있었던 나라는 140여 나라 가운데 오직 한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세계 역사의 통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출발했는데 자리는 가장 나빴다니까는요. 그러나 그 나빴던 환경, bad circumstances, terrible situations, and the worst place, 그와 같은 조건,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give up 하지 않고 기도하며 꿈을 꿔갔을 때요, 6.25 이후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성장을 하며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변화되어야 될 것도 많지만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도, 전쟁의 역사와 함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야생화가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wild flowers are such beautiful이라고 우리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야생화, 우리 민족이 야생화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상에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잡초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죠. 잡초 같은 인생, 아니 잡초라고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잡초로 비유를 하겠습니까? 잡초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미도 아니랍니다. 장미는 가장 사랑을 받는, 전 세계 인류 인종을 떠나서 가장 사랑을 받는, 장미 한 송이 받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이 장미가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돌봄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병에 약한 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야생화는요,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도요, 응달에 떨어지면 응달에서, 양달에 떨어지면 양달에서, 땅이 비옥한 곳에 떨어지면 비옥한 곳에서, 땅이 험한 곳에 떨어지면 험한 곳에서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요, 씨를 뿌리면서 자기의 생명력,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품어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는 그 모습이 야생화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참 크다 할지라도요, 세월호의 이 아픔을 우리 교회들이, 우리 민족이 다시 잘 이겨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람의 사신이 뭔가를 들고 왔다고 해가지고 부딪히기도 전에 큰일 났다라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 이게 큰일 났다라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옷을 찢으면 뭐합니까? 경건의 모양새만 있으면서 흉내만 내면서 그 옷을 찢는 것이 왕이시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에 옷을 찢는 것이 걱정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걱정 근심에 그 옷을 찢는 흉내만 내는 것은 선지자가 왜 옷을 찢습니까? 왜 옷을 찢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끄러운 얘기밖에 듣지 못했던, 옷을 찢어도요, 기도한다고 흉내를 내도요, 그 속에 참이 없으면은, 가벼움밖에 없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실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각오와 마음으로 정말 이 여름에도 우리의 믿음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조국과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앞으로 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더 한층 조국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 미국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씨 뿌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